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좋았고 주님 안에서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임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우리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올바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로 이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전에도 봤던 22장의 말씀이 이어져서 23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2장 전체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곤란할 만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꾀에 넘어가 예수님의 대답에 오히려 자신들이 공경에 빠져 결국 그들은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남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질책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히 서기관들은 구약율법을 연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일 만큼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란 말은 선생님과 같은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신학적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말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서로 명확히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질책하신다기보다 하나의 왜곡된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입장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신봉하고 전파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남다른 열정과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50년 동안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선과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종교를 전반적으로 황폐시키는 주범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역할을 맡은 공적인 율법 교사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돌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중에는 가장 유력한 자가 이 바로 회당에 마련된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관례에 준하여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요대사를 전공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 강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 계승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권위의식을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교훈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단지 그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자체는 그들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참된 진리요, 신앙인들이 지켜야 되는 강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지키되라는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수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행하고 지키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행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포에사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세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또 지키드의 원어는 테레이테입니다. 그것은 거의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고도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완성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 땅에 인간이 마땅히 습관처럼 지켜야 될 절대적인 진리임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참 진리는 어떤 구조적 모순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하며 모든 인간의 삶에 등불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3절에 언급한 내용, 즉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의 다름에 대한 위선적인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엄격성이나 막중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각종 규범과 전통적인 계율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르기까지 세분화한 예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생활 규범에 낮춰서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지키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즉 그들은 마치 운반하기 곤란한 정도의 무거운 나무단이나 곡식단처럼 성가시고 귀찮고 감당기 어려운 규칙들을 만들어 그 백성들의 어깨에 지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닌 곡해된 율법의 노예로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나무단이나 곡식단이 왜 옮기기 힘드냐 하면 나무단이 많으면 그것 자체로도 무겁기 때문에 옮기기가 힘듭니다. 곡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벼를 추수한 그 곡식단을 보면 매우 양이 많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낱개로 계속해서 빠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묶어도 빠지고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옮기는 사람은 무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리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다 보면 배에 힘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에 도취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또 보면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눈 613개의 조항을, 그들은 성가신 규칙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복종을 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만든 힘겨운 규칙에 눌려 쓰러져 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그 의무 규정을 가볍게 해주거나 혹은 실천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짐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주 사소한 도움이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자그마한 배려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진정 그들은 율법이 근본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한 관심을 멀리한 채 오히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같은 미세한 규범을 부각시키며 백성들의 어깨에 종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짐을 부과시켰습니다. 진정 그들은 가르치고 부과하고 죄악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거나 나누어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시고 나누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가르침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미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허영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전체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거짓말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가면을 쓴 연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과 찬사와 인정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더 높아지기 원하고 사람 앞에서 더 좋아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잠재적인 욕구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그런 인간의 변화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라고 하십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그것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것을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혹은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이교도들의 부족과 같은 것으로 믿고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서에서 가져온 네 부분을 써놓은 한 조각의 고급 종이를 담은 사각형의 상자였습니다. 묶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가죽이나 양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신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왼팔의 안쪽 부위나 앞이마에 가죽끈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아침 기도할 때만 붙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난 후에 심지어는 잘 때까지도 부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문의 크기는 주로 랍비들에 의해서 규정되었지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더 크고 눈에 띄는 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경문을 끈을 묶고 푸는 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옷술을 크게 하고라고 합니다. 옷술이란 겉옷의 네 귀에 단 술을 가리킵니다. 이 술은 석류 모양의 장식이 된 것이며 주로 단청색 실로 짜졌습니다. 여기 이 청색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영원성 및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청색의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힘을 썼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옷을 크고 길게 하여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이 술을 다시는 예를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의 가면으로서 이것을 착용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6절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입니다. 먼저 여기서 잔치란 많은 손님을 초대하며 밤이 늦도록 즐기는 저녁 식사를 가리킵니다. 이 잔치 자리의 상석은 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 기른 채 식사를 하는 유대 또는 헬라의 풍습에 비롯된 것으로 출구에서부터 제일 안쪽에는 잔치의 주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제일 끝에는 가장 귀한 손님을 앉혔습니다. 이 우측 상단 끝이 바로 상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몸을 틀거나 고개를 좌우로 하지 않아도 상의 전면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석을 매우 원했기 때문에 연회 때마다 이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소한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석 차지는 결국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심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의 타락한 명예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회당의 상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배치된 회당 내부 중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당, 관리자 옆, 곧 언약궤 앞에 우측 상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존경받는 자들 및 회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아 지혜를 설파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바로 이 강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다운 예배보다는 바로 상자 차지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추악한 종교적 명예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허영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 즐거움과 신앙적 희화를 놓쳐버린 채 메마르고 배타적인 삶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에 시장 역시도 공공장소입니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남들에게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나타내고 우월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칭함받는다는 것은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고백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 용어는 존경의 표시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과실을 나타내는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학교에서는 흔히 이 용어를 반복하여 부르게 한답니다. 랍비여, 랍비여. 이 말은 존경의 표현으로서 사용되었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표현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으며 자신들의 높아짐에 도취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랍비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셨다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주제를 돌리시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비판을 일단락 지으시고 이제 너희는 이라는 말을 강조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과 제자들을 향해 초점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설교가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에 겸손의 요청인 동시에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주님을 모신 교회 구성원 안에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허영심이나 계급의식을 버리고 오직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때라도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받지 말라, 금하라라고 말씀하신 조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당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경을 기대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권위를 철저하게 부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는 제한적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에 대한 존경의 의식마저 금지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직에 대한 합당한 칭호는 지나친 공명심이나 사사로운 명예욕에 근거하지 않는 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본인 자신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의 내면에 내주하셔서 가르치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을 너희 선생은 하나요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단 한 분 영원한 랍비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이 선언은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종교상의 독재와 특권을 모두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므로 어떤 직책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라는 단어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땅의 아버지라 함은 그 시대 이전에 율법 선생 또는 위대한 스승, 원로교사, 그리고 어떤 학파의 창시자 등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자들을 절대적으로 숭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땅의 아비를 하늘의 아버지와 대비시켜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영광과 권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미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사람으로부터 찬양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암시적인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곳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카데게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앞서간다, 안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교사나 스승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각각의 제자들을 책임지는 전적인 스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감히 자신들에게 이 용어를 붙이곤 했습니다. 실로 자기가 스스로를 축켜 세워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라 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끌어가며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스승이요 참된 지도자라고 그들에게 못 박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앞서 지도자라는 자들의 모순됨을 파헤쳐 비판함과 같이 그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정 전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격을 그분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앞서가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라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작은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질서상의 인간 사회,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는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큰 것은 한 개인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겸손과 신뢰와 헌신으로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은 타인의 유익만을 위해 성심껏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람들이 존경하는 큰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위와 능력은
오직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겸손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본문의 교훈은 자연법 그리고 세상의 법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종말의 법에서는, 종말의 심판에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를 높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이 전하는 것은 겸손과 봉사이지, 겸손과 혼합된 노예적 봉사의 행위나 바부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왔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이나 타인의 봉사는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봉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권위와 완벽히 조화되는 그런 봉사였습니다. 그런 남에게 베푸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최고의 겸손과 최상의 희생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선생이었고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삶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자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과도한 율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것만 지키느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진정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안을 깨끗하게 하고 겉도 깨끗해지기를 축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배우지 말고 그들과 다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는 것이 오늘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까? 우리 안을 깨끗이 비우고, 그것을 깨끗이 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이 비워진 우리의 안을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을 깨끗이 비우고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섬김과 겸손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선생이 되려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본을 보이신 최고의 선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작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내 안을 헛된 것들로 채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비워진 우리의 안이
또 다른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는 세상의 그 허영심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그 거짓들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안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랄 때에 이 시간 우리 안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허영심과 거짓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이 깨끗하게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깨끗해진 안에 다시 세상이 그 더러운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이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 보여지게 거짓말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보기에만 좋아함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교회는 직분이 아버지 나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세상 사람들의 위에게 서를 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먼저 깨끗해지고 밖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아무리 치장하고 우리의 것을 아무리 씻어도 우리 안이 거짓된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이 먼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그 더러운 비워진 우리의 안에 주님을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여 온전히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비워지기 원합니다. 버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삶에서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마냥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거짓의 가면들이 벗겨지고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비워져서 온전히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